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꽃들이 하루가 다르게 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기도 활짝 피었네요. 정말 역동적인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는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샘솟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있는 안식일이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부르심을 아는 것은 영적 싸움의 실체를 아는 것이다 습니다. 바로 앞에 모세가 나서는데 무엇을 갖고 나갔나요? 정치적인 지혜, 자신의 어떤 과거의 신분 이런 것을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고 나갔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에게 모세가 꺼낸 것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었죠. 모세는 이것을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무엇으로 봤습니까? 영적인 싸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원하는 것은 단순히 자유가 아니라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우리가 삶의 영적인 대결에 민감한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지라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라. 출애굽기 6장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6장을 피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금요일 저녁은 따로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직접 말씀을 펴시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다루지 않았던 출애굽기 5장의 후반부를 먼저 좀 다뤄야 합니다. 5장 후반부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스라엘의 원망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요청했더니 바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어려운 수고를 더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아주 이 노예를 바쁘게 만들어서 이 모세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서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더 고생하게 될 거야, 더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이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모세와 아론한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서 더욱 고생하게 되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일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돼요. 근데 그게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 너희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게 됐다.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5장 22절과 23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보시죠.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요, 바로에게 들었던 어떤 민망함,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지, 근데 하나님이 누구지? 어떤 이런 아주 민망한 순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부터 들었던 모든 원망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펼쳐 놓습니다. 다 펼쳐놔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탄원하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기 6장이에요. 출애굽기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출애굽기 6장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마음의 상심이 큰 모세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 맞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벽을 만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쉽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종종 우리 착각할 때 있어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 이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이 믿음 때문에 무엇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잘 되는 듯해서 기대감이 생기는데 알고 보니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 6장은 그러한 순간을 마주하게 된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위로하세요.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처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이 여호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잠깐 저를 보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한테 나 여호와야.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아직 뭐 하진 않았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렸다 안 알렸다?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몰랐단 말일까? 그런데 우리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미리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셔서 수풀에 걸려있는 걸 보게 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이삭도 알았고 야곱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 이름을 몰랐다, 알리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속성을 그들에게 아직 다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그들이 다 경험하지는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I am that I am, 그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갓은 갓인데 어떤 갓이에요? 제호바 갓. 하나님이 이 사실을 보여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신과는 다르다는 걸 이제부터 보여줄 거야.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바로에게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 다른 신과는 완전히 다른 신, 정말 하나님이라는 걸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모세의 이전까지의 이야기는 한 가족의 이야기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 그러나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이들의 이야기는 민족의 이야기, 나라의 이야기로 바뀌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애굽의 이방 신들과의 대결을 거치게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어떤 존재인지를 보이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나는 아직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나타나지는 않았지. 그러나 이제 보여줄 거야.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시죠. 6장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이 그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뭐 하셨다?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의 내용을 이제 내가 실행할 거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할 거야 라고 지금 모세에게 뭐 하고 계세요?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성취의 과정이 6절과 7절에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출애굽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6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여호와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속량할 거야 에서 끝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속량을 해서 7절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건져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건져져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6절은 과정이고요 목적은 7절입니다. 그리고 종종 6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쓰지 않으면서 오직 목표는 어디로 가 있냐면 하늘을 향해 가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늘을 꼭 가야겠대요. 그런데 막상 보면 진짜 하늘을 가고 싶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오늘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늘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단위에서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 땅에서 예수님 알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 알았으니 저는 굳이 하늘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늘을 꼭 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안 가면 우리 엄마가 슬퍼해서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안 가면 예수님이 슬퍼하셔서 제가 가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하늘은 저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기심이 없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 나는 꼭 하늘에 들어갈 거야, 이 동기 자체가 뭐예요? 내가 주인공인 거잖아요. 근데 하늘은 내가 주인공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주인공 되는 곳, 이기심이 전혀 없는 곳,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지워줘도 이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나는 죽고 저들은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우리의 출애굽의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됩니다. 단순히 내가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거죠.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그리고 8절까지의 내용이요. 사실 출애굽의 어떤 그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6장 3절부터 5절까지가요.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출애굽이 일어나게 된 어떤 그 배경들. 그리고 6절이 현재의 상황들. 그리고 7절, 8절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 내용의 요약 같은 것이 6장 이 전반부에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는 장면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렇겠죠. 그죠?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지 그 과거부터 역사를 이야기하시고 현재의 상황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아주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짧은 이야기지만 거기에서 그림을 쫙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이 8절까지 6장에서요. 여호와 이게 몇 번 등장할까요? 1절부터 8절까지 6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절 등장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출애굽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건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내 이름 걸고 하는 거야. 이런 거죠. 여러분 뭐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러면 또 과거에 이제 또 한참 잘 여러분 뭔가 이제 나 걸 수 있어 이러면 이게 뭐냐면 확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확신이 너 뭐 걸래 그러면 이렇게 그죠?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데 특별히 여기서 무엇을 걸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뭘 걸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이름을 걸었어요. 여호와란 이름을 보여줄게. 못 보여주면 여호와 아니야. 내가 이거 못 보여주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거셨어요. 이 내용이 사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사실 등장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언약을 공부를 하겠지만 언약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맹세가 있습니다. 다시 언약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맹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는 성경 곳곳에 언약이 체결되는 과정이 있는데 어느 곳에는 맹세가 좀 부각되는 경우가 있고 어느 곳에서 맹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이거 맹세를 안 했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맹세가 지금 생략되었네. 그러나 실제로 이 상황 속에서는 뭐는 있는 거예요? 맹세는 사실 있는 거예요. 다만 뭐 하지 않았을 뿐? 기록되지 않았을 뿐.
맹세 같이 나옵니다. 네, 창세기 22장 가시죠. 22장 16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맹세를 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맹세하시냐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요 다른 것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걸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다른 것 안 걸고 내가 저 별을 걸고 맹세할게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가보죠.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네,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15절. 하나님이 찾으셨습니까? 네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뭐한 이가 없으므로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누구를 가리켜 맹세했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맹세하실 때요 자신보다 더 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두고 맹세를 했다. 여러분 맹세라는 것이 보통 나보다 더 큰 존재 앞에서 하고 그렇죠? 그래야지 효력이 있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할 거야. 원래 다이어트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내일부터라면서요. 다이어트란 뜻이 그렇다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동네 꼬마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애한테 가가지고 야 잠깐만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왜요? 맹세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이러면 무슨 효력이 있어 이게 그죠? 나보다 더 위험이 있고 더 크신 존재 앞에서 할 때만 뭐 하게 돼요? 이게 효력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 우주를 다 찾아봐도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사실에 문득 감동이 되었는데 보통 나는 맹세를 할 때 뭘 걸 때 나를 위해서 다른 걸 거는데 그죠? 뭐 이거 할 수 있어? 나 뭐 하나 걸어봐? 뭐 이렇게 진짜 당신 먹을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은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걸어요. 그리고 거는데 뭘 거냐면 다른 것 갖다 걸어요. 야, 우리 아버지를 두고 맹세라고 얘기하면 심지어 그것도 나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 갖다 두고 맹세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신을 위해서 맹세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맹세를 하시는데 무엇을 거냐면 자신을 걸어요. 자신의 이름을 걸어요. 자신의 전부를 걸었어요. 사실 내가 저 달 하나 걸게 그래도 우리는 와 이럴 텐데 아주 하찮은 우리를 위해서
아주 연약하고 배신을 잘하고 막 손바닥 뒤집는 듯한 믿음을 가진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걸어주셨어요. 내 이름 걸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었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그 존재성을 거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벽에 부딪힌 모세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 사실을 다시 되새기는 것, 하나님이 모세가 그 안에서 위로를 얻길 바라셨습니다. 그것으로 계속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벽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어떻게 위로를 받죠? 때로 우리는 그릇된 곳으로 가서 위로를 얻으려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부딪혔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사람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뭘 듣기를 원해요? 위로 듣기를 원하고, 격려 듣기를 원하고, 칭찬 듣기를 원하고, 혹은 마음이 상할 때는 함께 누군가를 욕하는 것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할 때도 있어요. 때로 우리는 그릇된 결과를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나는 마음의 평안이 없이 오직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다가 혹 걸림돌을 만나거든. 다른 것 위로받지 말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걸었는지를, 어디에 맹세를 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심해요.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구한테 나아가냐면 바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6장 전반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좋으십니다. 그리고 참 따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또 하나의 위로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6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6장에 갑작스럽게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내용이에요. 갑자기 쭉 가다가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아 하면서 난데없이 족보가 막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재밌는 건 이 족보가 모세의 자손들에 대해선 말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리고 나서 누구 자손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론 자손 이야기만 나옵니다. 모세는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럼 사실 이 출애굽기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세이니까 모세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이 마땅한데, 모세의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서는 모세의 자손은 관심 없어요. 아론에 관심이 많아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족보의 등장의 앞뒤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그 앞에 그리고 뒤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저 말을 잘 못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족보 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족보가 등장합니다. 족보 뒤에도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인데요,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을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아론의 족보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말이 둔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아론이다.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해 나갈 때에 부딪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셨는데,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걸었는지, 맹세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이것으로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위로하신 건 뭐냐면 아론이라는 존재의 등장인 거죠. 제가 모세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직책을 생각해 볼 때 모세의 역할을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의 위치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아론을 보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벽에 부딪힐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또 한 가지는 아론, 바로 동역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마주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큰 위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 같은 존재 되어야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넘어질 수 있죠. 부딪힐 수 있죠. 말이 둔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승질이 좀 안 좋아서 반석을 막 팰 수도 있죠. 누구처럼, 모세처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갖다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혼자 다 잘하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뭘 붙여주셨냐면 아론을 붙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부딪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아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쳐다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론이었어. 또 말씀하시죠. 당신이 아론이었군요. 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벽에 부딪힌 모세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로 위로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분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 약속, 맹세. 앞으로 좀 지켜봐봐.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말씀으로 위로하셨고, 또 하나는 동역자로 위로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로 풍성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부딪힘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부딪힘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부딪힘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한 교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러한 것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길 원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67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믿음 하나 내 짐을 풀어
그늘 여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하의 아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어나가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나가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을 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나가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때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께서 주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하나 채워주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늘 가는 여정 가운데 든든한 버팀목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속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일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